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더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이제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월마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엘파소라고 하는 멕시코 국경, 이제 멕시코하고 접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는데, 더 많은 이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1살 먹은 백인 남자애가, 아직도 21살도 안 됐어요. 이제 돼가는 백인 남자애가 그 오전 11시에 그 이름이 보니까 패트릭 크루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AK-47이라고 하는, 그 남자들 하면 알 겁니다. 그 한국으로 말하면 M16 같은 뭐 그런 자동 소총 같은 거예요. 그걸 들고 주차장에서 이제 사람을 총을 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미 20명이 죽은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달라스의 알렌이라고 아시죠, 여러분요? 그 알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운전해서 엘파소까지 가려고 그러면 9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 좀 더 밝혀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racial discrimination에서 인종차별 사상을 가진 그 청년이 아마도 그런 짓을 저지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SNS에다가 나는 트럼프의 그 반이민 정책을 지지한다, 뭐 이런 글도 남기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른 인종을 좀 혐오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인종차별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좀 총기 문제가 좀 이렇게, 사실은 이게 글쎄요, 저는 권총도 휴대하는 거 반대하지만 그런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지금도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총이 무섭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그 총보다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인종을 멸시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인종차별은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단일 민족으로 살아와서 그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멕시칸이라고 하는 이유로 싫어하고, 물론 흑인들 가운데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멕시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흑인들은 문제다, 멕시칸들은 문제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이 인종차별적인 생각들이 미국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게, 다문화 나라가 되면서 외국에서 많은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동남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물론 문제도 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당사자가 우리 한국에서도 좀 되고 있지만,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에요. 지금은 이제 경제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죠, 총리가 그 경제 수출하는 그 품목들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백색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그걸 면제해 주는 국가에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리스트에서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에게 수모를 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일본 불매 운동이 한국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보니까 야당 총재는 일본 식당 가가지고 뭐 일본 술 뭐 있잖아요, 이름이 그거 뭐 마셨다가 사케, 잘하시네요. 그래서 뭐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막 엄청 대석특필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노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의 그 글을 좀 읽게 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네티즌이 쓴 건데,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을들을 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락. 여러분 부락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그 말이 일본 말이래요. 부락구라고 하는 일본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냥 부락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써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막 자기의 느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게 창씨 개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한국 이름을 다 뺏어버리고 일본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이건 정말 모욕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창씨 개명에 반대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일본이 그런 짓을 했느냐?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주의예요. 민족 우월주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은 열등하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와는 조금 뭐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사람이 피부색이 검든지 또 희든지 가난하든지 또 부자이든지, 또 그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 비록 낮은 처지에 있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평등한, 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서 사실 이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는 천한 사람에게는 뭘 안 줬어요? 이름을 안 줬어요. 성을 안 줬죠. 성을 안 줬죠. 그리고 그냥 뭐 이름도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노예들은 그 천한 그 뭐 이런 하인들은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갖다가 신중하게 지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3명을 이렇게 짓는데, 정말 그 한국은 애를 낳으면 한 달 내로 이름을 지어서 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면서 뭘로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애들의 이름을 3명을 예근이, 예림이, 예원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신중하게 다 지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저는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을 한번 살짝 한번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이름을 아시나요? 반말로 하지 말고, 누구누구님 하면서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쑥스럽죠? 그래서요,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특히 부를 때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함자가 뭐냐, 부친 조남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름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놈 못 배운 놈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홍자, 길자, 동자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존중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요, 헛되이,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분은 10계명이 구약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10계명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요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 만물에다 하나님이 이름을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름을. 창세기 1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밤과 또 낮이라고 하는 이 이름, 밤은 뭐죠?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고, 낮은 빛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봤지만 이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남자를 통해서 부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거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와 가지고요,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습니까? 이름을 짓겠어요. 이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기영렬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빨리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거든요. 그 2단이에요 여러분요. 2단.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름으로. 그래서요,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자세히 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는데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꼭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뭘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주여 하면 다 구원받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찾고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뭐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 후대의 사람들은 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까? 권능을 행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외양간에서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보셨을까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진짜 이 송아지는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막 쩍벅쩍벅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앞에 잘 보세요. 내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십시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여러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십계명의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여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부른다 그래서 주여 한번 해봐. 예, 주여.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여 부른다 그래서 그게 진실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주여 주여 이걸 갖다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들이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마당만 밟아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진실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찬송이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그냥 부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르셨는데, 자, 절 좀 다 보세요. 예. 찬양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죠. 찬양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글쎄요, 몇 사람이나 손을 들까요? 그냥 매번 불렀던 찬양이니까 그냥 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죄송한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찬양 누구에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그럼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예수님, 주님 찬양해요. 내가 무슨 말했지? 잊어버려요. 그리고도. 근데 여러분, 옛날에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으면 기도를 그냥 막 일사천리로 잘해. 근데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그냥 해던 걸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십계명의 상계명대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냥 또 하라니까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삼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왜 이렇게 길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거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거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통성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존중을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무섭대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울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겉으로는 또 걸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방법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건 마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 노가 뭡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욕이에요. 욕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말은 들떨어진 놈, 그런 뜻이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바보 천치,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왜요? 그 사람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인종차별 얘기했잖아요.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말 그대로 깔아뭉길 때,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힐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예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를 많이 퍼붓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아예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가져와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해리 베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움은 개인의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다. 제가 우상숭배 계명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도 결국은 누구를 높이는 행위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행위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동도 어떤 행동이라고요? 그 사람을 깔아뭉겨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죠? 10계명의 2계명을 또 어기는 행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저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기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팩트 폭력. 그래가지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그대로 그냥 말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나는 진실해. 그 사람이 진실할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저주하고 욕하는 대신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용기와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함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한국의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요, 그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지진 때문에 한 30몇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30몇만 명.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아니, 하나님께 직접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한테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도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600만 명, 65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 나치 있죠. 나치, 히틀러.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유대인들,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면서 그들의 그 군복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었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걸 갖다 지지했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여나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기고 또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말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 혹시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이 사람이 루티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 노래를 열심히 불렀대요. 불렀는데 관객들이 다들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노래소리를 들었던 아들이 아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노래를 부르셨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그 아빠가 그거에 힘을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서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깔아뭉기는 말 하지 마시고, 저도 많이 찔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원한 것은 지켜라.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swear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뭐 번제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 뭐 제사장으로 바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사무엘. 사무엘인데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엘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본받을 건 아니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 근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돼요. 어떻게 소원하게 되냐면,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고 돌아와서 만약에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참 너무 말이 앞서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서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다? 성경 열심히 읽으셨네요. 자기 딸인 거예요. 너무나 예쁜 딸. 그래서 그 딸을 드리잖아요. 서운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또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에 아주 그 명예를 더럽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죄송한데 그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제가 그분이 대통령 될 때 그 BBK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그때 뉴스를 좀 보니까 그 BBK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입에 침도 안 말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란 거 다 하는데. 맹세까지 해요. 맹세코 아니라고. 어떻게 됐죠? 뉴스 보셨죠?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로. 여러분,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정치인들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래도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게 진짜야, 그런 사람들은 100% 거짓말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면 안 돼. 거짓 맹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부흥회 끝나면 가슴 뜨겁고 은혜 받을 때, 자, 지금부터 집 바칠 사람 일어나세요. 자기 삶을 선교사로 바칠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우수수 다 일어난다고. 근데 은혜가 식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하는 걸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실 때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 목사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또 그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함부로 하라고 함부로 이렇게 결단시키지 않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신 것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착하게 행동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되게 해라? 영광이 되게 해라. 자,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교회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참 이게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안 믿었던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잖아요. 죄악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다 갚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안 했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했어.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엉망해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도록. 저는 중국 2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름이 첸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첸 목사.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중국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태어난 그 중국인 2세인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분인데요. 이분의 삶이 참 기구해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출산하다가. 그래가지고 홍콩으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머님이 돼서 자라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5살 때 이 첸을 미국으로 불렀어요. 미국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혼자가 아니라 재혼하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엄마랑 살게 되었는데, 그 새엄마가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를 잃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살 때 아버지가 또 결혼을 하셨어요. 세 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마저도 13살 때 암으로 또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고 또 그런 어떤 가정 속에서 혼란을 겪다가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겠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하세요. 개척을 하셨는데, 뜻이 맞는 사람 한 30명 정도 모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요. 한 15년 만에 교인이 6,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미국의 그 교회들이 그 첸 목사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티셔츠 입고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설교를 굉장히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그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 가지고요.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 첸 목사님을 이제 최고의 강사로까지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는 크게 성공한 뜬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0년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령님보다 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말하고 그 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이제 미국식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중심적인 거예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는데, 그러면서 첸 대단한 설교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오히려 성령님의 이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이분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한 아시아의 국가에 가가지고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의 네트워크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 아내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그 외에도 애가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6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알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우리 가진 거 다 팔고 비행기 타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제가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존귀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의 상계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